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지 않은 건강,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경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 섞인 공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역시 약속의 땅에서 60년을 살았지만 정작 아내를 묻을 땅 한 칸 없는 거류민의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늘 본향의 집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땅 한 평 없는 나그네였지만 가장 당당하게 값을 치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고,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심으로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확증하시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23장은 다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장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방법은 정복이 아닌 무덤을 사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가나안 땅 최남단의 브엘세바에 있던 아브라함은 북쪽으로 40여 킬로를 떨어진 헤브론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목민으로서 이동한 것이죠. 여기서 사라가 죽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나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경우는 드뭅니다. 그만큼 사라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라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약속의 역사에 함께 참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민이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을 소유한 주인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그네로 삽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하고 살아가고 웃으며 눈물 흘리지만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9절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햇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냥 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런 말은 실제 공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예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사기 위해 에브론과 협상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정확한 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결국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정식으로 구매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는 단순히 장례를 치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첫 소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첫 소유지가 집도 비옥한 농지도 아닙니다. 무덤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소유가 죽음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의 의도는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죽어서도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죽음보다 강하다. 즉 그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땅 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무덤을 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고향 갈대아우르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한복판인 막벨라굴에 묻었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약속을 붙들고 잠드는 기다림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1차 독자들인 가나안 입성을 앞둔 다음 세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너희는 이 땅의 주인처럼 살겠지만 본질은 나그네 이방인임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땅 자체를 우상화하거나 정착에 안락함에 빠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이 땅을 얻었으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장막, 텐트에 살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땅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을 향한 정거장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이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결핍, 불안은 사실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라질 건물과 명예보다 영원한 나라에 가치를 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라는 확신은 우리를 소유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로 살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비참한 이방인이자 나그네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남의 마구간에서 죽어서도 남의 무덤인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에 묻히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집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집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집이 예약됐음을 믿기에 이 땅에서 가장 너그러운 나그네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기엔 너무나 치열하고 고단한 삶의 터전입니다. 오늘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아픔, 무너진 관계 속에서 저 하늘 본향을 떠올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내를 잃는 슬픔 앞에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추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당장 아내를 묻을 한 평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이 땅에서 가장 정직하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고 정당한 값을 치렀습니다. 사라의 죽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닻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에 이 땅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일에 휘둘리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이 땅이 내 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집이라 믿으면 작은 균열에도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잠시 머무는 곳이라 생각하면 불평과 불안이 찾아와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본향에서 쫓겨나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린 내 지금의 상황으로 끝이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지금 가장 좋은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 선포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가 나그네 되심으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이 내 집이라 여기며 겪는 어려움 앞에서 주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눈물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가장 좋은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